우리 함께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사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저는 사춘기가 좀 일찍 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 암송대에서 5학년짜리가 1등 안 하고 2등 했다고 저희 아버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논산제일교회 부목이셨거든요. 그런데 목사 아들은 1등만 해야 되나 속에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하루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사춘기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들게 됩니다.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거여동에서 철거촌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하셨는데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고, 그때 제가 사춘기, 중학생 때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누가 낳으라고 그랬냐고. 저 지금도요, 그 생각하면 얼굴이 얼마나, 저희 아버님 어머님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제가 그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전 지금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죠? 그거 생각하면요, 얼굴이 빨개져요. 왜 낳았냐는 거예요. 안 낳았으면 어때요? 얼마나 이렇게 낳아주셨는데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지나서 생각해봐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그때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제가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고 낯이 뜨겁고 그렇겠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것을 두 양반들이 다 까마득히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뵈면 그저 저를 이뻐하시고 저 전화만 해도 좋다고 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그때 그걸 잊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아이들이 다 겪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사춘기가 없이 지나갔다고. 그럼 바로 오춘기가 왔든지 아무튼 간에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해요. 대부분 사춘기를 겪으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는 문을 안 열어줘요. 그냥 문 안 열어주면 그때 그런 때다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엄마는 막 이러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동안.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그 아들, 그 딸,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으라고 막 손이 아프도록 두드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와 불만들과,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저런 건 나가지고 미역국 먹거나 그럴 정도로 막 들이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오늘 사춘기예요. 우리가 그걸 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때구나 알면 괜찮은데, 자기는 사춘기를 잘 경험하지 않고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엔 사춘기들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형제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쉽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사춘기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김정일이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이건 어디로 들이받을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는, 사춘기 때는 반항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은 때가 사춘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말이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사춘기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러십니까? Why me? 왜 하나님 내게, 하필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항변을 하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에도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사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 사춘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따위로 말해? 당장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대들었던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 기다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투정하고 얼마나 반항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라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켜줬더니 출애굽을 왜 시켰습니까?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너무너무 고난, 고역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살려달라고 한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종살이 하면서 못 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가서 물이 없다고 난리, 그리고 그늘이 없다고 난리, 먹을 게 없다고 난리,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자질구레한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게 10번이나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결국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12명이 파송돼서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물론 포도송이도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대한 거예요. 엄청나게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인족하고 서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전 중학교 때 김성남이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시흥버스, 저희들 거여동에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 양반이.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레슬링이 최고의 인기. 근데 딱 섰는데 이 양반이 올라타서 이 버스가 여러분 이 키가 닿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환기통에 그러고서는 고개를 넣고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그 옆에 일부러 가서 서봤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야, 이 거인족들하고 비하면 우리는 이건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키가 많이 안 크잖아요. 그런데 서양에 가보면 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많아요. 겁먹은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그런데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은 정말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거인족을 만나는데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취하면 된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대 2로 밀렸습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더 많이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보고를 들은 여자들이
진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머무는 그 집 밖에 나와가지고 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한두 명만 울어도 난립니다. 그런데 집안의 여자들이 다 나와서 문 밖에 서서 울기 시작하니까 이건 완전히 초상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일리 데려왔냐? 우리를 여기다가 묻으려고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장관 하나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항변하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서 출애굽시켜줬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면서 거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들이대고 항변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마. 민수기 14장 26, 27절, 28절 거기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셔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사막에서,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들이 다 죽기까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엄청난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을 그곳에 매장시켰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내 앞에 갖다 놓으셨습니까?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 놓으신 것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앞에 있다면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는 걸 네가 한번 실험해 보라고 그 사람을 갖다 놨다고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사춘기가 또 왔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에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 이 선민들을 어쩌자고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10절에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이사야 본문들을, 이사야 말씀들을 한번 봅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어쩌자고 이렇게 손이 없는, 이 번역은 어떻게 보면 재주가 없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리고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 들이대고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빚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습이 안타까우면 이방의 종살이를 시키겠느냐,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만 섭섭한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10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말대답하고 누가 낳으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들이대는 건, 그거는 후레 자식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부모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해서 부모에게 왜 이렇게 낳았냐고, 이런 모습 속에 왜 나를 두었냐고 항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을 얻어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너무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오죽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다. 그때에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미련한 여자 중에 한 사람처럼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옆에 내가 지금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대의 말이 미련한 여자 중에 한 사람 같도다. 우리 바지동네가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욥한테 좀 승질만 내지 말고, 당신 말하는 게 약간 미련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 안 돼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남성들이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아셨죠? 그대가 말하는 것이 꼭 미련한 여자 중에 한 사람처럼 말하는 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나올 때 적신으로 알몸으로, 요즘 번역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으로 왔으니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 나올 때 다 벗고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수의 입고 가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이 욥의 멋진 고백.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 고백 가운데서 그의 고백은 단 한마디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결국은 내 길 주님이 다 아셔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신 다음에는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금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본문도 동일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9장 오늘 20절 한번 봅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문한다고 하는 얘기는 쉬운 번역으로는 말대답으로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대꾸하느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21절 봅시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 여러분,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아름답게 그려서 잘 구원해서 귀하게. 그래서 나는 아는 게 포트메리온밖에 없어요. 포트메리온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막그릇으로
그래가지고 한 3,000원이면 사는 그릇으로 만들든지 몇만 원짜리로 만들든지 그거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없느냐? 권한 엑스시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토를 다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토 다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45장에도 9절 10절을 계속 보면 거기에 두 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대들고 니들 그러냐? 화 있을진저. 10절에도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들이대고 반항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나쁩니까? 나쁩니까? 이게 어디다 대고 말대답이야? 야단치죠. 그리고 속상해해요. 내가 저거 어떻게 키웠는데 여태껏 그런데 저런 말대답을 하고 자빠졌어. 막 속상해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왜 이 모양으로 저를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환경에 갖다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그런 환경과 여건과 그런 사람들 만나게 했다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 내 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우리를 진흙 한 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 한 덩이. 여러분 우리가 삶이 끝나면 다 진흙 한 덩이입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대단할지 몰라도 세상을 떠나면 진흙 한 덩이입니다. 저는 저희 조상들 묘 이장할 때 봤어요. 수십 년 전에 묻혔던 우리 조상 이렇게 보니까 그냥 뼈 조금 남고 그리고 이 몸이 매장했을 때 그 기름기가 그대로 그 흙에 그대로 배어서 기름기가 좀 흙이 보통 흙보다 좀 진한 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예요. 진흙으로 왔기 때문에 진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때때로 이런 모습,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을 가져다 놓으시면서 결국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인간은 내 앞에 없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가다듬어졌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믿었던 돈 이거 아니구나.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오늘 예레미야 18장 6절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의 인생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지 않겠습니까?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는 실패도 어려움도 고통도 질병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과 섭리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신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나한테 그렇게 들이댈 때 싫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못된 인간 만나지 않게 하면 우리 인생은 룰루랄라 괜찮고 아주 멋진 인생이 될 것 같으죠? 아니요. 내게 어려움을 갖다 놓고 내게 그런 상황을 갖다 놓고 내게 그런 인간을 붙여놔서 내 앞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나를 가다듬어 가실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거친 모습, 나의 못된 자아, 나의 덜된 인격,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인간 아무개 이 실력과 이 능력, 이 성질, 이 인격 갖고 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라고 맡기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빚기 시작하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래 참게 만드시고, 네, 충성과 온유 절제,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가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습니다. 어디에 장식장에 두든지 아니면 실제로 밥그릇으로 국그릇으로 쓰든지 다 토기장이는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그릇을 빚어 만드는 겁니다. 근데 흙을 곱게 쳐서 흙을 반죽한 다음에 그리고 농로에다가 그걸 돌리면서 빚는 거예요. 빚어 반죽하고 빚어내는데 빚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유약을 바르는 거예요. 유약을 바르고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구워내는 거예요. 그래야 국그릇도 되고 밥그릇도 되는 것입니다. 뜨거움.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뜨거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빙빙 돌립니다. 이리 돌고 저리 도는 거가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걸작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고만 뺑뺑이 돌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야 뺑뺑 돌아야 작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돌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실 권한이 있습니다. 엑소시안,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더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나를 의탁하는 자가 하나님의 걸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잭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성요셉 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이 고아원에 탐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를 만나서 그래서 고아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나가서 양부모와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탐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잘 양부모를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산 게 아니라 탐이가 문제아가 되고 불량아가 돼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 퇴학당해서 인생이 버려진 인생 같은 그런 아이를 붙들고 그를 돌보던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타미야,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을 버리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을 버리시지 않는단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별을 따도록 해라. 별을 따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걸작 같은 별과 같이 멋진 인생이 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타미가 자기를 돌아보아주던 이 수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걸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피자 가게에 들어가서 취직을 했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빚어달라고, 지금껏 이렇게 시원찮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달라고 맡겼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 피자 한 판을 반죽해내는데 11초밖에 걸리지 않은 피자의 달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타미가 나중에 그렇게 피자를 잘 구워내니까 피자 가게를 냈습니다. 피자를 가게를 낸 그 피자가 미국의 수천 개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피자, 도미노 피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별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내가 온전합니까?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일매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렸던 이야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교회에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김 집사님 가족이 찬양해야 될 순서가 됐는데, 근데 이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그만 가사를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나가서 보면서 가사를 틀리니까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하다 보면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그렇게 어떻게 원고도 보지 않고 설교를 그렇게 잘하냐고. 미안해요. 표현을 잘못해.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은퇴할 때가 다가오면 점점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 경연대에 오랜만에 나와서 앞에 섰으니까 사람들 눈이 자기를 다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까먹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깔깔대고 웃어요,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김 집사님 더 당황해서 그날 찬송 경연대에 죽을 쓰고 말았어요. 그 다음 차례가 목사님 가족 차례였어요. 목사님 가족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이번에는 목사님이 틀린 거예요. 목사님이 틀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도 틀린다고 그러면서 더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아이들이 그렇게 연습해놓고 틀렸다고 눈을 막 이랬대요. 그렇게 그날 찬송 경연대회가 끝났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서재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일기장이 발견된 거예요. 일기장을 보다 보니까 그날 찬송가 경연대회에 있었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는 이렇게 장로님들과 유품을 정리하던 교인들이 목사님의 유품 가운데서 일기에 이런 일기가 그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 찬송 경연대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를 오랫동안 참고 나를 빚어 요만큼이라도 되게 이만큼 기다려주셨던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래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움조차도 우리의 허물조차도 우리의 죄조차도 그걸 따지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걸 물으시는 것 아니고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왜 낳으셨어요? 라고 들이밀었던 저를 그 이후로 한 번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너 그때 왜 낳았냐고 나한테 그랬지 이놈아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수없이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허물투성이로 죄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 오래오래 참으면서 또 빚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잘나서 온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려주신 그런 대상이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오래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 마땅한 거 아닐까요? 성탄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그 위에 만들어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는 절기가 성탄의 절기예요. 오늘은 성소주일로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빚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의도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해 봅시다. 내 자녀들을 더 멋지게 만들어줄 주님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나의 식구들,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되도록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여러분도 반드시 걸작이 되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